자, 우리 서로 앞뒤자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그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아시죠? 철인 3종 경기.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철인 3종 경기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이제 경기를 뛰어서 우승을 가리는데 첫 번째 뭐냐면 수영으로 1.5km를 이제 해야 됩니다. 수영으로 1.5km를 가야 됩니다. 수영으로 1.5km를 딱 가고 나서 바로 사이클을 타고 40km를 달려야 됩니다. 40km. 그리고 40km를 딱 달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마지막 경기가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으로 이제 10km를 달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철인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거 웬만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경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 이 세계대회에서 이 철인 경기에 참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동생이 막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라톤 이제 1km 지점을 이제 딱 도착했는데 이 동생 조니 브라운이라는 이 동생이 갑자기 1km 딱 지점에서 이렇게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체력의 바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선수가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몸이 뒤로 막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지고 400m 이제 남기고 400m만 가면 이제 우승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앞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니 브라운이라는 이 친구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탁 포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승을 앞두고 있는 이 형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이 조니 브라운 자기 동생을 어깨에 들쳐맵니다. 그리고 부축해서 질질 끌다시피 그 결승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질질 끌다시피. 그리고 이제 결승점을 딱 앞에 두고 장내에 이제 아나운서가 멘트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형제가 이렇게 막 부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부르면서 막 휘파람 불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결승전을 딱 앞두는데 근데 이제 누가 1등 나게 되냐면 남아공 선수가 그 사이에 이제 딱 1등을 꼬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결승에 딱 도착했을 때 형이 어깨를 맸던 이 동생을 딱 풀어놓지 동생을 먼저 딱 결승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은 곧바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자기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형제를 느꼈다고, 형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철인 3종 경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걸 내용을 읽으면서 또 보면서 한 가지가 뭔가 오버랩을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벗삼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 철인 3종 경기 못지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고 뭐고 이건 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건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누군가가 탁 오십니다. 말씀으로 탁 오셔가지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또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해서 걷게 만드십니다. 또 때로는 은혜라는 것을 오십니다. 은혜란 찬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 간에 은혜라는 통로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격려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실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부추기게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지금 이제 출발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결승선 딱 도착했을 때, 천국 앞에 딱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훅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살도록 밀어넣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만사가 귀찮은 우리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서 여러분을 부축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신앙이고 뭐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은혜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축해가지고 다시 일어나 출발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추김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노예 집단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는 그 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는 이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남자애들을 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부라 부하 가족의 그 가문을 흉악게 만들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번성케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십부라 부하가 이 신과 같은 존재인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들 살려주면 이 애굽의 바로왕은 이 산파들을 죽이는 거 우습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족을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족을 멸한다는 것은 그 성실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아예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두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십부라 부하는 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이 남자애를 살리는데, 도대체 십부라 부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을까요? 이거 어기면 죽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참 부담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볼 것 뻔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피해갈 걸 뻔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물질이 들어갈 것 뻔해요. 근데 그걸 시킬 때가 있어요. 시킬 때가. 내 마음이 이거 거절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시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정말 물질을 들여 전도를 했어요. 시간을 들여서 전도했어요.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서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영혼을 또 살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라고. 내가 그 영혼을 살리면 또 돈을 써야 돼요. 또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또 내가 정열을 쏟아야 돼요. 손해볼 거 뻔해요. 근데 주님은 나보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본단 말입니다. 신경 안 쓸 거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만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이 애굽 땅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7년 흉년일 때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잘 견뎌내도록 그 요셉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애굽 땅에 큰 일을 잘 견뎌내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히브리 사람들은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바로왕, 이 바로는 왕의 이제 통치인데 이 애굽의 바로왕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잠재적 두려운 존재로 히브리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인구가 팽창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을 위해서 싸울 때 이들이 적들 편에 서면 이건 애굽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 애굽의 왕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들이 이 인구만, 이 노예 이 히브리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면 이건 왕으로서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적 이 골칫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은 두 가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 남자들에게 죽을 똥 살 동안 고된 일을 시킵니다.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기력을 세하도록 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밥맛 없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땀 뺐죠. 그 다음에 기력은 세야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눕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귀찮아. 다 귀찮아. 그냥 눕고 싶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히브리 애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통 애들이 2명, 3명 나면 히브리 애들은 막 10명, 20명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두 번째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인구 말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인구 말살 정책이 뭐냐? 히브리 여인들이 예를 날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아이를 죽이잖아요. 그럼 어느 때인가는 히브리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 여인들을 남게 되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여자이면서도 이제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들만 남을 때 이 애굽의 남자들이 이 히브리 여인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재산도 애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사람들, 애굽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 죽이는 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프라 부하, 이때 당시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는 산파들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들, 리더격이에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예를 날 때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남자애들은 죽여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시프라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라. 남자를 살려라.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지금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애굽의 남자들 살리면 자기들이 죽게 된대. 시프라 부하가 죽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남자들 죽이게 된다면 시프라 부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또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롱거리를 받게 됩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두면 불보듯이 자기들도 죽게 되고 부족도 멸하게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지금 이게 직면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포시시 이런 일들이 예측이 되는데 살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시프라 부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나서야 남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을 살면서 내가 죽는다면 그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프라보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향의 명령을 듣지 말고 너는 살려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시프라보아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집채만한 바위덩어리가 이 시프라보아 마음속에 팍 다가와요. 엄청난 부담감, 이 스트레스, 남자들 살리면 자기들이 죽고 부족이 멸함도 받고 자기들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너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너 때문에 그런 말 들을 거 뻔하고 이들을 죽이면 자기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같은 동조에게 비난받을 것 뻔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지금 시프라보아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모든 것이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프라보아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왕의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히브리 남자애들 죽이면 저는 우리 동조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히브리 남자를 살리면 우리 가족 다 죽고 구족이 멸해야 되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사건을 살리는 사람들이 왜 자꾸 죽는 길로 나를 모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살려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엄청난 갈등. 입은 바짝바짝 이 신경성 위경련이 일어나 머리는 지끈거리고 뭔가 결정을 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프라보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프라보아는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지 않도록 살리도록 딱 결정을 합니다. 딱 히브리 남자를 살리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을 뻔히 압니다. 울보듯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보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마음의 갈등은 있어요. 자기 혼자 그냥 모른 척하고 죽여버릴까? 그럼 나는 살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이 시프라 이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프라 부하에게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를 살리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부할 수가 없다.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남자아이들 살리면 죽게 된다, 이 두려운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대신에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리리라, 그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프라보아에게
그들이 그 일을 감행할 수 있도록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바로 애굽 왕과 신하들이 용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 19절로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러분 애를 출산하는 모든 여인들은 똑같이 고통이 오게 됩니다. 똑같이 고통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이 용납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브라 부하에게 이렇게 골치 아프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왜 이렇게 하도록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에게 살리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감과 그 민족을 복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리는 자를 선택해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감을 흥하게 만들고 그 민족을 흥하게 만들려고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브라 이 부하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경험해가지고 그 인생 앞에서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 하나님, 그 위기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브라와 이 부하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두려운 마음 제거해 주시고 기어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첫째,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브라 부하를 애굽 왕이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죽이려고 부른 거예요. 왜 너희들 내 명령 어기는 거야?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 왜 살려두는 거야? 라고 죽이려고 불렀는데 시브라 부하가 그게 아니라요. 히브리 여인들을 건져가지고 먼저 나와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된 이 시브라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 오늘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심으로써 시브라 부하의 가문을 흥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명문가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번쩍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말로 같은 백성들로 칭찬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브라 부하의 이 일이 소문나가지고 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마다 시브라 부하를 찾아오는 거예요. 시브라 부하를. 이 시브라 부하는 히브리 여인들 산파등의 우두머리단 말이에요. 리더격이에요. 이들에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럼 이들 그냥 가겠어요? 감상을 표하겠죠. 그러면 부자 되는 거죠. 누워서 떡 먹게. 그래서 이건 이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브라 부하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이게 출산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브라 부하라는 그 조산왕이라는 것을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 아셨죠? 그렇게 명성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불안한 명문가문, 그리고 민족이 멸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의 구원자로서, 민족의 영웅자로서 칭송받게 만들고 박수받게 만드는 인물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부담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뻔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손해볼 것 뻔하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피곤할 것 뻔하고, 내가 일을 하면 돈 들 것 뻔하고, 내가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고생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남 살리려고, 내가 남 좋은 일 하다가 나 혼자 고생하면 괜찮은데 이 일로 인해서 내 가족 힘들어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이 힘들어진다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하라고 만드셔요. 하라고. 너무 부담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여건, 변명거리,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가문을 흥하게 만들고 그 가족을 부자 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계속 그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셔요. 계속 순교자에게 주셨던 그 감동, 자기를 죽고 남을 살리도록 주셨던 그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이 계속 나에게 머물게 만드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부족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윽박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말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한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일을 하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일하면 손해볼 것 같은 이 환경,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주고 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오른손으로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셔서 기어이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은 곧 살리는 자인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부자 되게 도와주십니다. 잘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살리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명문 가문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신자 작정을 합니다. 살리는 자, 어린아이도 괜찮습니다. 살리는 자, 우리가 1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거죠. 교회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은 살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부담되는 일 나에게 시킬까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요? 나를 죽이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나에게 복 주려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살리는 일을 합니다. 방송으로 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살리는 일을 하라. 부담되어도 손해볼 것 같아도 너는 살리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 맡겨진 일, 살리는 일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그 다짐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시키는 우리 군인들과 또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특히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정에 입원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